반갑습니다. 이제 전능록에 보면 조주 선사가 채두, 그러니까 채두라는 것은 채소를 가꾸는 이제 그 스님이죠. 오늘은 날 채소를 먹는가 익힌 채소를 먹는가. 채두가 채소를 번쩍 들어서 대사에게 바치니 대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많구나. 지은 자 수하고 부은 자 다라. 날채소를 먹느냐 아니면 익혀서 먹느냐. 뭐 채두가 그 채소를 번쩍 들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지은 자 수하고 부은 자 다라. 은혜를 아는 사람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채도 자체도 은혜를 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날 것으로 먹든 익혀서 먹든 관계없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나무를 들으니까 이제 조선사가 하는 얘기다고 말이죠. 그래, 나무를 들든 안 들든 익히든 생것으로 먹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선문염송집에 보면은 천복일이 송하기를 사람에게 한 마리 소를 얻고 사람이 한 마리 말을 돌려주니 투자한 것인가 갚은 것인가. 시문을 잘하는 풍류객은 지금은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이에 은혜를 갚을 자인 줄 알지 못하겠어라. 득인 이루하고 환인 일마라. 소 한 마리 얻고는 말로 대체를 해줬다. 그래서 투지보지.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갚은 것이냐. 풍류유와 여금 대유소. 그러니까 풍류라는 시문 아닙니까 이런 거. 유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는 풍류계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크게 인해를 입었다 그 말이죠. 받았다 그 말이죠. 수인인데 부지 수시 보은자, 누가 보은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을 돌려주든 소를 받든 뭐 상관없지 않느냐. 부처님이 법대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고 은혜를 또 갚았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더 많은 은혜를 갚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 보훈자가 돼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을 주든 소를 주든 토끼를 주든 닭을 주든 다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하면 보은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시 말해 은혜만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으로 무슨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또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잘 못 알아듣게 하는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코 이제 진리를 이야기 안 했다, 부처님의 법을 설하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가르치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말이든 소든 관계없지 않느냐. 이것을 뭐 투자를 하든 네 보온을 하든 결국 부처님의 회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실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고, 또 설사 은혜를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그침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해 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앙산화상이 이르기를 다만 저 능엄회상에서 아나니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이 깊은 마음으로 먼지같이 많은 국토를 받드는 것이 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앙산이 이르기를 그렇다.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이나 감하는 것이고, 견해가 스승보다 나아야만 비로소 법을 전해줄만 하다. 앙온 여능엄회상 아란찬불은 장차심심봉진찰 깊은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국토를 먼지같이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우주로 본다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제일 크고 좋고 그런 것 같아도 이 우주에 벌려 있는 상황을 본다 하면은 이 지구 못지않게 좋은 곳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없다라고 단정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우리보단 뛰어난 생각을 가진, 지혜를 가진 그러한 그 생명들이 어딘가는 존재를 한다고 말이죠. 또 우리보단 못한 생명들이 어딘가는 존재를 역시 한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표준으로 할 때 부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세계를 받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 그 은혜를 갚는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이나 감하는 것이요. 이거단 말이에요. 여시여시 그렇다. 견여사제, 그 견해가 스승하고 같다. 그러면은 감사반덕이라. 스승의 은혜를 결국 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 쭉 있다 하면은 스승이 했던 그 진리랄지 또 말씀이랄지 밝혔던 또 그러한 그 이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타날 때 비로소 스승에 대한 보온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보다 훨씬 능가한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광명을 갖추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온불교도 발전하고 자신도 발전하고 일체생명을 제도하는데도 빠를 수가 있다. 물론 대종사님 같이 이렇게 성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훨씬 뛰어넘어서 대종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에 우리들은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야 정말로 그 스승 은혜를 참으로 보답하는 것이고 스승의 그 법을 통해서 일체생명을 제도해서 광대문양한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백암록에도 보면은 운문이 이르되 다른 날 노승의 귀신내, 이게 죽은 난리죠. 이게 귀신이란 말은 다만 이 삼전어를 든다면 보은에 족하다. 이로부터 과연 귀신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조주 삼전어가 뭐냐 하면 금불은 부도노하고 새로 만든 부처는 화로를 건너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도자는 이 도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조주 삼전의 유명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새로 만든 부처는 화로, 다음에 용광로죠. 이걸 어떻게 건너가냐고 말이에요. 건너간다는 것은 그리고 녹아버리지 않느냐. 못 건너간다고 말이죠. 또 목불 부도하라.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느냐. 불을 어떻게 지나가냐고 말이죠. 쇠가 용광로를 못 지나가듯이 역시 나무로 만든 부처도 결국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지나갈 수 없고 피할 수가 없다. 또 이불 부도수라 진흙으로 만든 사실 뭐 흙으로 만든 부처, 이 부처는 물을 건너갈 수가 없다. 다 부스러질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 건너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진부를 참부처는 내리자라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에 내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처를, 즉 신부를 안에서 찾고 안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지. 금불 믿다가 목불 믿다가 이불 믿다가 다 없어지고 다 파스러져 버리면 그거 어떻게 뭘 믿고 공부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신불은, 내 마음 부처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부처를 동탕시켜서 그 진불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날 노승길에 죽은 날에 이 삼전어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보은하는데 족하리라. 그대로 가면 족하다.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용왕도도 안 지나고 불도 안 지나고 또한 물도 안 지날 수 있는 자신불을, 신불, 자신불을 알고 이렇게 세우고 깨닫는다면 이러면 얼마나 만족한 그러한 보은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좌우가 부작 귀신제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귀신제를 지내지 않았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지. 응? 이렇게 금불, 목불, 이불 이런 거 필요 없이 내 신불을 이렇게 세우면 되지. 그것이 이제 그 조주 선사에 대한 보은이지. 무슨 제사를 지내가지고 스승 은혜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정말 참 보은은 진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송하기를 지으는 논리가 교, 은혜를 안다는 것은 둥근 진리를 깨닫는 거다. 둥근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옛날 그 네모진 글자는 현대 내려오면서 이렇게 네모를 했지, 옛날에는 전부 둥그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진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진리를 받아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론 아닙니까?
일원 이래 돼요 이게. 그리고 사람 인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일원인, 이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은혜 은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 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진리 자체와 은의 그 근본은 결국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으는 논리가교. 근데 은혜를 안다는 것은 결국 이론의 진리를 깨닫는 거다. 또 보혜 활생정이라, 또 보은의 길을 간다. 은혜를 갚는 길을 간다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해 아니에요? 이 은 자체가 결국은 현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해다. 이 해를 베풀어서 뭘 하자는 거냐? 일체 생명의 가는 길을 확실하게 일러주자 하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의 진리가 또는 은혜의 진리가 현상에 베풀어질 때 결국은 일체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냐. 원수의 잔사여 근원의 물이 흘러 내 갈래 되어. 내 갈래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도 된다. 그래서 천지의 은혜, 부모 은혜, 동포 은혜, 법률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물이 잔잔하게 흐르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영겁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나 미래 세상이나 결국은 은혜로 흘러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잖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물이 흘러간다. 진리의 천지, 진리의 부모, 진리의 동포, 진리의 법률이 결국은 잔잔하게 흘러서 생명들을 제도하는 그 길이 된다. 장류 육계청이라 길이 흘러 육계, 즉 육도를 말키리라. 말키리라. 그러니까 육도 세계도 사람이 들어서 밝혀놔야지. 사람은 지혜가 돼서 밝혀야지. 사람은 지혜가 돼서 밝혀야지. 성자의 그 유력이 들여서 광명이 들여서 밝혀야지. 육도 자체 스스로 밝힐 수는 없다. 천도라 할지라도 천도 자체가 어떻게 천도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자의 뜻이, 성자의 진리가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서 향기롭게 밝힐 수밖에 없지 않냐. 저도 인도는 뭐 마찬가지죠. 사람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밝혀요? 성자의 법을 통해서 결국은 밝혀 나가야 하지 않느냐. 뭐 수라나 아기 축생 지옥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자의 그 진리가 또 성자의 가르친 법이 미래 세상에 꾸준히 흘러서 맑고 밝은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복 비운득이요 큰 복은 큰 은혜에서 얻어지고. 큰 복, 그것은 큰 은이라야 얻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 해, 구조,
그리고 부처님 아니에요? 그러면 복해가 부처님은 짓지 않고도 얻어지는 복이 있고 닦지 않고도 밝아지는 지혜가 있다. 이건 현상적인 어떤 짓고 받고 뭐 닦고 밝히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부처님의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큰 복이라는 것은 결국 큰 은혜,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달을 때, 어느 진리를 깨달을 때 결국은 얻어진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자. 그래서 대인은 큰 사람이라야 큰 업적이라. 이게 성자라야 성자가 업적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성인이라야 능히 성인의 일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인인 것처럼 해서 이 일을 한다, 뭐 교화를 한다, 이것은 참된 교화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참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지혜체는 이루는 참 은혜의 바탕이니 지혜, 이런 진리 자체가 펼쳐지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죠.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해는 시라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해란 뭐냐? 베풀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베풀고, 물을 대하면 물에 베풀어지는 것이고, 풀 한 포기를 대하면 풀 한 포기에 베풀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 대하면 하늘에 베풀어지는 것이고, 우주에 대하면 우주 전체에 다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의 원리 또 이론의 원리, 이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만유 전체를 통해서 은이 베풀어지든 이론 진리가 베풀어지든 궁극체에는 그런 같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자 그 얘기입니다. 영세 각 심령이라 긴긴 세월 마음 깨쳐 채울지라. 그래서 마음을 깨우쳐 가지고 지혜와 복락을 갖춘 부처가 돼서 해를, 다시 말하면 이 해를 베풀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종사님의 주세불의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받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르침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면, 그대로 부처님의 법이, 주세불의 법이 또 진리가 세상에 펼쳐진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평화스러운 세상도 될 것이고, 지혜로운 세상도 될 것이고, 아름다운 극락세계도 될 것이고, 아름다운 천당세계도 될 것이고, 또 강대무량한 나온 세계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욕 가운데 이제 불법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부처 불자는 이제 부처, 뭐 불교, 불경 등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또 법이라는 것도 법, 뭐 불교 진리, 방법 이런 것들이 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은 불교를 이야기하고, 이제 기원전 5세기 초 인도의 석가가 베푼 이제 종교, 이제 전미개오, 성불, 득타를 종지로 한다. 그러니까 미혹한 상황을 굴려서 이제 깨달음을 연다, 깨달음을 이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불보살이었다, 부처였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느냐,
하는 데는 결과는 같으려고 모르죠. 결과는 같으려고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마라톤이랄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출발은 같잖아요.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출발해 가지고 쭉쭉 가서 이제 종착 지점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뭐 1, 2, 3등, 4등, 5등, 6등 할 것이지만 늦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를 못 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간 겁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좀 늦었을 뿐이지. 이와 같이 우리가 미혹하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깨달음을 이뤘다, 부처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는 건가, 이 상황이 달다 그 말이에요. 달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세성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보살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자. 그러면 훨씬 이 종착에 도달하는데 빠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또 성불득탈, 이제 부처를 이뤄가지고 어떻게 해탈을 이룬다고 말이죠. 열반을 이룬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도 부처 이루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부처였다. 다만 뭔가 그 부처를 가린 찌꺼기랄까 먼지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털어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깨끗한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점을 결국 불교에서 종기로 삼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부처란 것이 멀다,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한 발 움직이는 거, 손 한 번 들고 눈 한 번 움직이고 말 한 번 하고, 다시 말해 육군 동작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냐? 그것은 결국 진리를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회복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현상 일을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농사를 짓는다,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건 농사 짓는 거 똑같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도 곡출이 더 많이 나고,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때 그만큼 곡출이 안 나냐? 그건 아니라 나지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부처님으로 행동화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불행, 부처님의 행동화가 돼야 한다. 내가 설사 진리를 못 깨쳐서 할지라도 이 회상에 들어왔고 이 법을 공부하고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이 법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이 있거든. 사자굴중 무이수라. 사자가 사는 굴 가운데 뭔 다른 짐승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어떻게 그 백수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사는 그 굴 속에 어디 한 귀퉁이 내가 붙어서 산다? 어떤 짐승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와 같이 무중생이라. 정법 회상에는 중생이 없어요. 원래 중생이 없습니다. 다 깨달은 부처님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중생으로 존재를 하는 건 아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출가 교도들은 부처님의, 다시 말해 주세불의 그 법을,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예요. 중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를 하고 하시라는 것이지, 부처님이 바라볼 때 우리들을, 다시 말해 대종사님의 안목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아, 너는 중생이니라, 너도 중생이니라, 수천 년 수행을 해도 절대 깨우칠 수 없는 중생이니라,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다. 그대로 붙여, 그대로 보셨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 다시 말해 생명만 그러냐? 미물, 곤충, 그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까지도 전부가 다 부처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처치불상 아닙니까? 대중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부처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정법회상에는 절대로 중생이 없습니다. 사자굴 가운데 다른 짐승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법회상 가운데는 중생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가 다 불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사람바 법으로 84,000 법문이 이것이다. 불소설집어, 즉 이게 84,000 법문이 이것이다.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설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불교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는 불법이다 그 말이죠. 부처님이 얻은 바 법으로 곧 위없는 진리가 이것이다. 불소득지법으로 즉 무상지 진리가 이것이다. 부처님이 아는 바 법으로 곧 일체 모든 법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불소지지법으로 즉 일체 제법지시라. 불법이라는 것이 이러고요, 이러고. 이렇게 된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84,000 법문을 설하셨다면 우리들의 소위 경전이 바로 이제 84,000 법문 아닙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 무상의 진리, 아, 이런 진리 외에 더 다른 진리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이런 진리가 진리의 그대로의 본 모습이다. 본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체예요, 이체. 그리고 성원, 진리의 바탕이고 성품의 근원이에요. 이러한 진리에, 이런 외에 뭐 다른 것, 뭘로 진리를 표현할 것이냐? 과거에도 없었지만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어떤 성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모양을 이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 또 부처님이 아는 뭐 법, 태도정법 아닙니까? 정법회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세의 법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신앙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종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법을 받은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세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도 주세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는 분신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상에 와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공부해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볼 때 부처님, 주세 부처님의 회상에 사는 그 자체가 이 공부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활이라는 것은 뭐 산다, 생존한다, 목숨 보존한다, 생기가 있다, 그런 의미고,
용이라는 것은 뭐 쓰다, 부리다, 뭐 사역하다, 베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럼 활용이란 이리저리 잘 이제 응용한다. 이제 움직시나 그림시의 끝이 여러 가지 꼴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살려 쓰는, 또 살도록 활용하는, 살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향이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정절에 보면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가지고 불법에 집착을 해서 매여서 살지 말아라. 불법을 통해서 세상을 교화를 해야지 내가 내 의지대로 교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부처님의 법을, 즉 주세불의 법을 마음에 또는 육근에 다 접합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자체가 결국 세상을 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을 통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지, 이렇게 불법을 가지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최고의 경지를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전부 나에게 재산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해서 나의 제국, 그러니까 재산으로 이룬 나라처럼 그렇게 만들지를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재산 몽땅 가지고 있다가 뭐 자기 죽으면 그만하네요. 그래, 제국을 만들지 말라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원금지석이 있다. 이게 금이 들어있는, 쇠가 들어있는 돌멩이가 있다고 말이죠. 이 원금을 그대로 놓아두면 금색을 가진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잡초를 빼는 정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공하여 기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며 홈이나 괭이도 만드는 등 점금, 조기를 할 수 있다. 금을 두드려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법을 내면에 쌓아놓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 법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속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금, 즉 대종사님의 그 원금, 원법,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안에 쌓아놓고 있다. 그런데 그 쌓아놓은 그것을 다시 끌어내서 정금으로 점철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안에 쌓아놓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육군을 통해서 활용할 때 모두가 다 부처님의 은혜가 가피되도록 해라. 그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금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는 이 안에 축절해 놓자.
이것이 활용될 때는 육군을 통해서 그 불법 그대로 활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근본적인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내가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고치고 어찌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문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문난적. 이 문에 대조선의 문에 법화에 어지럽히고 해롭게 하면은 못 칠 거냐. 주체성자의 법을 그대로, 응? 그대로 내 안에 축적을 해야지. 이것 잘못됐으니까 고치고, 저것 잘못됐으니까 고치고, 이것이 사문난적이에요. 사문난적.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일자 일구도 고친다거나 무슨 뭘 더 보탠다거나 더 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이란 자체는 결국은 그 깨달음의 불이란 자체, 깨달음 아니면 깨달은 표본 그대로 그것을 내 안에 축적을 해서 법으로 세상을 교화를 하자 하는 의미가 바로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게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불법 활용은 부처님 법 그대로, 다시 말해 대유사님 법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쓰이도록 하자 하는데 중점이 두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을 이제 그대로 놔두면 노란색이지만 이것을 잘 다듬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현실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의미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의 법이, 대종사님의 법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기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 가운데에도 주세비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나마 지난이다. 지극히 어렵다. 총부나 또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에 혹시 대종사님의 성안을 배움들이 안 계십니다. 몇 분 안 계세요. 손으로 꼽을 정도거든요. 이게 교수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총부에도 원로원이나 또는 이제 수도원 같은 데도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어찌됐든 아직은 대종사님의 숨결이 총부에 살아있다. 수택이 상실하다.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세의 부처님 법을 받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크신 성자들이 꼭 되시기를 염원합니다.